최근에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파에 타고 있지요. 오미크론에 대하여서 최근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이제 전파력은 매우 강하지만 이것이 마치 감기와 같은 증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일상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감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 이 크리스마스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작년과 올해 힘든 시간을 모두가 겪고 있지요. 그러면서 변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에 백신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졌고 우리는 백신을 접종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는 대부분의 접종 국가들은 선진 국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돈이 많이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이제 변종이 일어난 그 지역은 남아공이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백신이 공급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사회적 약자의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오미크론이 발병하여 갑자기 전 세계가 또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편에서는 조심스럽게 이것은 감기와 같은 증세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선진 국가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사회가 조금 더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위 속에 또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선진 국가들의 자만도 여기에 약간 섞여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오미크론을 통하여서 가장 사회적 약자의 그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감기와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므로 전 세계가 오히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목회자의 그 시각으로 볼 때에 가장 약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 오히려 세계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또 한편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지만 그것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감기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의사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일어났지만 감기 증세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약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지기를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8년 11월 9일 어느 17세 독일계 유대인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만 2천 명의 폴란드계 유대인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강제 이송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독일 당국은 시인은 불허해도 자연스러운 분노의 표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광란을 벌여도 좋다는 그런 신호탄이었습니다. 암묵적으로 내가 눈 감아줄게, 표출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도끼와 쇠망치로 무장한 나치 단체들이 유대인이 소유한 상점과 해당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날 밤 유대인의 상점과 백화점, 주택이 연속으로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상점 진열대의 유리창에 파편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반짝였다고 하여서 사람들은 수정의 밤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리에 유리창 파편이 튀었던지 그 반짝이는 그 모습을 수정의 밤 사건이라 불릴 정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날 밤 유대인 91명이 살해되고 3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속해서 닥치게 될 더 큰 불행의 전조로 받아들여야 했던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주를 받았으니 그런 일을 겪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잘못된 견해이지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같은 증오와 박해는 수정의 밤 사건이 있기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347년 10월초 시칠리아에 도착한 흑사병은 3개월 뒤 이탈리아 본토로 번졌고 그로부터 또다시 한두 달이 지난 뒤에는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프랑스에 한풀 꺾이는 듯 했던 흑사병이 또다시 독일 쪽으로 향하지요. 그렇게 해서 독일 지역에서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전염병의 원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신학자들은 흑사병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고행과 같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또 주장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여 고행의 형제단이나 십자가 형제단과 같은 무리들이 등장하여 스스로에게 가혹한 매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지요. 흑사병은 계속 강력하게 유행하지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를 해소할 희생약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자 처음에는 아랍인들이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어서 유대인과 한세병 환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지요. 유대인들이 한세병 환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우물에 독을 풀었을지 모른다는 개소문도 퍼지게 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었지만 변론해 줄 그 어떤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교회법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되지 않던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은 13세기, 14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이미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대인은 적 그리스도이자 사탄을 숭배하는 악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1348년 5월 프로방스에서 유대인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로 학살은 유행병처럼 각 도시들로 번지게 되지요. 같은 해 11월은 독일에서도 처음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잔인한 그 고문 끝에 얻어낸 거짓 자백 때문에 흑사병을 퍼뜨린 주범으로 몰려서 집단적으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그
이제 그들은 엄청난 힘든 시간을 결국 걷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흑사병의 위력이 약화되는 것과 더불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입은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독일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학살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또 무서운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처럼 어리석게 움직인 배경에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또 그들 아래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두려움을 유대인 학살이라는 잔악함으로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두려움, 그것은 남에게 전가시킨다고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일어난 두려움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인간의 악함, 그리고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때문에 일어난 소동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년경에 사망하지요. 따라서 본문은 헤롯 왕이 재위하였던 약 35년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요. 예수님 활동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의 아내 마리암네를 비롯해서 몇몇 친족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하여서 첫째,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고, 둘째, 천문학이 발달하였으며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천문학이 발달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셋째, 유대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그 당시 천문학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던, 그리하여 구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을 접할 수 있는 바벨론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추정이지요. 또한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단정하여 말하는 것은 옳은 접근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들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야 할 부분은 그들의 질문에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의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박사들의 숨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대인은 나신 이는
일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경배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은 예수님은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 일반적인 그런 왕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지요. 일반적으로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별은 우리가 어릴 적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이라고 말하는 연인의 달콤한 그런 말이 아니지요.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그의 별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별의 현상이 아닙니다. 저 자연적인 현상,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생겨난 별의 현상입니다. 그 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온 우주가 메시아 탄생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요. 그들은 바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표현되지요. 소동하다는 뜻은 헬라어 에타라크데로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고민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것이죠. 동요했다, 선동되었다, 소동을 일으켰다, 고민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그 소리는 충분히 소동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소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요.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 예언이 있었고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이 진정 소망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타라크데 이 단어 속에 고민되게 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민거리가 되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를 살릴 구세주가 났다라는 이 소식이 왜 고민거리가 되었을까요? 왜 걱정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진다면 걱정거리일까요? 축복과 기쁨과 환영의 소리일까요? 그것 또한 간절히 기다리던 그 소식이라면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다라고, 고민거리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통치자 헤롯 왕의 폭정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주는 그 압박 속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였기 때문이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억압 속에서
진정 소망으로 나아갈 그 기쁨의 소리가 오히려 자기 안에 두려움과 맞물려서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걱정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우려대로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역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잔인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세상살이에 버거워 힘들어서 내 안에 일어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음성보다 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진정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말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질병과 내 삶의 무게를 억누르는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진정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구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헤롯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집권 왕이기 때문이지요. 헤롯은 이미 30년을 넘게 집권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 두려울 것 없는 인물이지요. 만약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70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연적인 그 나이에 의하여서 죽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성장하고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그의 집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이는 헤롯 왕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갓난아기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그의 두려움의 고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진정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축복의 환영의 소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는 그 두려움이 유아를 학살하는 잔인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바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후손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시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지역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집트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 그 땅에 내려간 인원은 70명에 불과하였지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조촐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그 땅에서 많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결국 유아를 학살하는 잔인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로부터의 해방, 유일한 탈출구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삶의 안정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요. 인간은 왜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죽을까 봐입니다. 질병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 죽을까 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지고 죽을까 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코로나19가 감기와 같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감기 걸린다고 하여 두렵습니까? 아니지요. 며칠 지나면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가난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을까 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지요. 두려움의 가장 밑바탕에는 결국 죽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두려운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지요.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진정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감추려 하지요.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을 때론 수치로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헤롯 왕도, 이집트의 바로 왕도 두려움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잔인한 악함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독일과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할 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 여러분 안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